어린 나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온 세계에 죄지게 온 지키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 나의 받으셨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선물로 그리러 주를 타네 높은 곳을 향해 주를 타네 그들이 주를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시는 사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는 사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는 사랑해 선물을 빌고 주를 찬양 것을 향해 주를 찬양 그들이 주를 찬양하게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시는 사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는 사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는 사랑해 선물로 빌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놈들이 주를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시는 사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는 사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는 사랑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마음에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을 주 앞에 엎드리네 거룩하신 이름으로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구하리라 내 마음이 기쁘고 주의 영광을
되시니 아미의 되시니 이 세상 죄야 이기신 예수 저승역제차를 주로 이리하고서 우상도 함께 영원히를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하는 이들 아기면서 높으서 감사드리며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예배하네 아멘. 온 우주 속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놀란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한 자를 택하셔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아끼셔서 오늘도 주의되는 나와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란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구속하셨으니 그 길을 보고 믿는 자 주님의 진노를 떠나게 내가 그 길을 유혹하고 그 향해 내가 널 넘어서가리라 연약한 죄의 예수가 예수는 내게 구원하 온몸을 베게 당장에게 주님의 진노를 하게 내가 그 길을 통해 유혹주를 내가 홀로 심판이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소망 주님의 피로 죄 씻음을 주님의 진노를 하게 내가 그 길을 통해 유혹주를 내가 넘어서 가리라 그 위에 살아계시며 공허의 눈을 의기하고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주님의 진노 영하게 내가 그 길을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7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키며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여 이것을 내 만판에 새기라. 아멘. 본장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을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가문에 흘러가는 영적 흐름. 조상들이 예수 믿어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들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상들이 예수 믿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흑암스럽게 속아가지고 세상적인 삶으로 끝난 사람들, 불신자들의 삶은 갖가지 문제들이 후손들에게 나타나는데 하나님 말씀은 3,4대 이르기까지 저주의 흐름들이 내려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 주신 계명은 간단히 정리하면 이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에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가지고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라는 이 계명이 주님께서 정리를 해놓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SNS 공간에다가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쓴 글, 참삶과 참 행복이라는 글을 띄워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24시 들락날락거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는 천호동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모태신앙으로 곱게 자랐더라고요. 최고의 대학, 아무나 갈 수 없는 대학에 나와가지고 금융계 컨설팅을 하면서 곳곳에 강사로 뛰어다니고 있는 그런 분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했겠죠. 들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참으로 저도 도전을 받아가지고 저는 하루에 주일날이면 꼭 1부, 2부 꼭 드리고 수요일날 꼭 참석하고 그리고 마음 같아서는 새벽 기도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시간상, 활동상 그것을 못하고 있다고 나를 만나가지고 새롭게 도전을 받으면서 저 천호동에 침례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면서 계속 지금 문제가 오고 가고 서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 주신 계명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야겠다는 도전을 받게 된다는 그런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싱가포르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의외로 싱가포르에서 한국에 들어와 사는 사람도 많고 또 한국인들이 싱가포르에 가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어머니가 한국인이요. 아버지는 말레이시아인으로서 근데 자기를 낳으면서 어머니는 그냥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계모가 자기를 키우는데 지금 싱가포르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복음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는지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듣기에 문자를 남기면서 제가 도전받을 만큼 그런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느끼기도 합니다. 계속 오갑니다.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서로 살면서 권면하니 참 감사하면서 이런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좀 들어와서 연결이 되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어떤 분은 대학교 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가졌는데 제사에 되돌아가지고 좀 문자를 나누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모든 가정 만남을 통해서 더 깊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어보자.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주고 있었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저 중동 분쟁에서 외과 의사인 남자 의사가 들어왔더라. 근데 대부분이 세상 것 해결하려고 들었죠. 그래서 그분에게는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거하고 전하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비된 자를 찾고 있는데 난 이 일을 위하여 온라인을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는 나는 별 관심이 없다. 제가 이제 요령이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끝까지 저들이 와가지고 저들과 함께 대화를 전에는 곧잘 한다. 엉뚱한 대화들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너무 시간 낭비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먼저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 활동을 하는 것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를 찾고 지금 온라인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상 그 이하도 합니다. 저의 활동 목적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이번에 몇 번 오다가 자꾸 얘기하자 뭐 부탁 안 나더니 본질을 알고 슬며시 들어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상상 외로 간단한 글을 하나님께서 글을 써서 온라인에 띄워놓게 하더니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근데 거의 대부분이 세상 것 얻어내보자. 세상적인 문화 속에서 연결되어오는 사람들이죠. 그 중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고 있다는 사실이 체험이 되지가 합니다. 명동에 살고 있는 한 분은 나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됐고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정말로 자기 마음에 더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 명동에 있는데 그때 저녁 시간인데 여기로 어제서는 인천에 있다니까 오겠다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더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동국대학교 교수인데 아마 시간 명사를 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2파트만 하면은 전부 나는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인천이면 가까우니까 오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용산에 온누리교회가 있다. 그래서 얼마 안 간다. 영동에서 온누리교회. 용산은. 그 용산에 온누리에 가서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예수를 더 알고 싶어서 왔다.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 하면은 얼마든지 도와줄 거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온누리교회를 보냈습니다. 상상할 수 없죠. 누군지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전도의 현장을 주시는 그런 현장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면서 오는 사람마다 저는 멘트가 이제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필연적인 만남이다. 오늘은 참 삶과 참 행복의 글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제가 쓴 글인데 이 글을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심독하라. 정독을 해봐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삶의 응답을 주실 것이며 참으로 참된 삶과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할 것이다. 라고 글을 올려서 띄워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어떤 이는 감동이다. 어떤 이는 은혜오 시인 같으다. 당신 시인입니까? 당신은 작가입니까? 등등 물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음 전도의 현장으로 오늘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계명.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지극히 사랑하신 피조물 중에 사람을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그 감자들은 이런저런 세상 끝 응답을 갖다 주기도 하고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들의 목적은 철저히 속여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불못으로 끌고 가자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에서 사람을 축복하기 위한 그런 계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지고 체험이 될 때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가지고 따지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악한 마귀처럼 온전히 사람들을 완전히 타락시키고 멸망시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람을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사랑하시는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최고의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창조의 비밀이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설계하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시고 이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관리하고 저들을 정복하는 것은 폭력적인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라라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을 다스리라.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은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오늘날 말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복을 주신 목적이요 사람을 사랑하신 사랑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의 미혹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다 놓쳐버리죠. 타락하게 됩니다. 흑암세력도 하나님의 말 계명에 도전하다가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저주받아 마귀로 전락돼 버립니다. 천사장이 타락한 결과인데
이 천사장에 타락한 이 존재에게는 다시 구원의 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신분이 다르더만. 천사들은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면서 신분권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생을 그냥 방치 않고 그냥 저주밖에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정령주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면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선언하시고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확증이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은 간섭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흑암선에게 논리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을 복을 주시게 한 그런 계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명이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떤 면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 본질을 깨닫게 되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천호당에서 살고 있는 카이스를 나왔더라고요. 아주 인재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글로벌 인재를 숨겨놨다가 이게 귀한 만남 주셨네요. 그것도 굿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함께 기도하자. 내가 온라인에서 복음운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데 1월에 함께 기도하는 3.18 생명의 동체를 찾고 있다. 한 뜻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했더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문자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그분에게 어떤 문자를 보냈냐면 종교적 기도는 종교적 예배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예배 행위를 하고 있지만 복음적 예배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를 택하시는 구원받은 구원의 비밀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린 것이 복음적 예배입니다. 오늘 이 복음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멘트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사람에게 주신 첫 언약의 계명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원죄와 연결된 단어들인데 전혀 교회가 지금 원죄를 모르고 있습니다. 목사들까지도 그렇습니다. 원죄를 모르니까 윤리적 종교적으로 빠져가지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인간관계 잘 맺고 사회운동 잘하고 절대 틀린 말을 아니죠. 그게 목적이라면 전혀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윤리운동, 종교운동에 불과합니다. 교회만이 해야 할 복음운동이 생명운동을 일으킬 복음운동을 교회만이 해야 돼요. 다른 구제운동, 봉사운동, 윤리운동, 종교운동, 사회운동은 다른 단체나 종교와 기관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운동을 하라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죠. 교회만이 해야 할 운동, 생명을 살리는 복음운동, 구원운동입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운동이죠.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전혀 원죄의 내용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자꾸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복은 자가, 복을 받은 자가 우리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창세기 1장 26절 28절 보면 저는 최영임이라는 저 글자를 강조합니다. 하나님 형상의 본질이 뭐냐?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예요. 영원한 영적인 존재예요. 물고기가 물과 함께야만 살 수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것이 다시 말해 요한일서 3장 1절 2절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구원받은 자는 이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오늘 주의 전에 나와 함께 모여 뭐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종교적 예배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린 것이 오늘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이런 진정한 복음적 예배를 드리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언약의 계명을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7절. 저는 수없이 이런 구절들을 성경을 많이 읽었음에도 못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 선악과 언약에 대한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구나.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리도록 주신 이 계명이 바로 주은사사구나.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은사사의 비밀이 어마어마한 비밀. 구원받은 오늘 우리가 진정이 주일날의 선악과 매주 돌아오는 주일날을 바라보면서 6일 동안 삶의 현장 속에 어떤 직업, 어떤 환경, 어떤 장소에 있든지 주은사사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구나.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감사가 되기 시작하죠. 이 속에 하나님의 길과 뜻이 있다는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산다는 사실을 깨달은 만큼 감격과 감사가 넘치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 생명 살리고 복음 전하기 위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 전도의 사명이 아닙니다. 어떤 직업이든 어떤 자리든지 그것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구원사역과 연결시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첫 언약인 선악과가 이렇게 놀란 비밀이 첫사람 아담과 하에게만 주어진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도 구원받은 모든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시는 삶의 방법이 이 언약이구나. 엄청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사회로 들어가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주은사사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복음적 가치관의 삶이다. 이런 은혜를 온라인에서 이걸 내용을 자꾸 풀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당신이 작가요, 당신이 은혜요 시민이요,
당신 신 같으다. 별의별 표현들 다.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감동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흑암 악한 마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에서만 증가하고 있는 흑암세력이 천사장에 타락하여 마귀로 전락한 이 존재가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시킵니다. 먹음직, 보함직, 탐스러운 전략. 돈 문제, 명예 문제, 종교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동일한 문제를 세 가지 전략 가지고 수많은 모든 사람들을 심지어 교회까지 빨고 돌아와서 속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까지도 이 세력의 전략에 노출돼서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 다니는 목적이 먹음직, 보함직, 탐스러운 전략을 드리게 하여 돈을 벌게 하여 돈을 갖게 하여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게 하여 종교를 통해서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여 어제는 어떤 아가씨가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 돈 줍니까? 당신 믿는 예수를 통해서 기도만 해가지고 대부분의 이 주식에서 많이 지금 그래서 돈을 얻고자 하는 의외로 많이 있더라. 많은 사람들이 당신도 주식 내가 도와줄 테니까 주식을 투자한다. 이런 자기 분야에 뭐 이렇게 인연가 있나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어떤 투자해라. 의외로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주식 투자에 관심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오직 복음 운동하고 있다. 당신 믿는 예수를 통해서 그 주식에 돈 넣을 수 있는 주식을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가씨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뿐이지 삶의 목적은 아니다. 절대로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살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그 돈 속에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간단한 멘트를 보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무슨 말을 알아들 수 있겠죠. 돈 속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만 벌으면 행복이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세상에서 성공만 하면 행복할 것처럼 착각합니다. 흑암 논리입니다. 부귀영화를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증명합니다. 어떤 누구도 돈이나 명예나 세상 부귀영화를 통해서 행복을 누린 자가 없다. 이미 솔로몬이 결론을 지어놨잖아요. 동상을 방문하고 전 세계인들이 세계의 영웅이란 나폴레옹이 그가 한때는 내게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큰소리치고 오만 속에 살았지만 나중에 죽음 직전에 밤모습의 귀향을 가지고 한숨을 고백하는 고백이 저 바람소리는 인간의 한숨소리, 저 바다의 바닷물들은 사람들이 흘린 눈물에 모인 물이구나. 나는 땅 한 편도 없이 지금 쓸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이? 알지 못하고 예수도 사랑이란 두 글자를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느냐. 탄식하면서 죽었다는 나폴레옹의 전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한때는 내가 하나님처럼 불가능이 없다고 큰소리쳤지만 쓸쓸히 죽어가는 것이 사람이라면 사람의 가치보다 위의 존재를 만나 그래야만 행복이 오는데 우주 속에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 이게 무슨 말 알아들으면 끝납니다. 삶의 내용이 정의됩니다. 예배드리는 그 내용이 정의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방법이 이게 안 되니까 내 중심 가지고 내 뜻 가지고 내 생각 같지만 그 속에 누가 역사입니까? 보험직, 보험직, 탐스러운 전략 가지고 흑암세력이
하나님만 모르도록 영혼이 멸망의 길로 가도록 영원한 불못으로 가도록 이끌어가는 것. 심지어 교회까지 밟고 들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목적이 주여 돈 주옵소서, 돈 벌게 해달라고. 이러면 주여 내 자식 잘되게 해달라고. 물론 잘되게 했지. 출세하게 해달라고. 주님 세상 부귀가 누리게 해달라고.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흠질이 갖다 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세상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세상 부귀하는 때에 따라서 더해 주신 것들이다. 이게 무슨 말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악한 마귀의 미혹을 통해서 불순종 첫 언약에 대한 불순종하는 원죄를 짓습니다. 원죄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윤리적인 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첫 계명을 선악과를 맺은 첫 언약에 대한 계명을 불순종하게 했다. 왜 불순종? 악한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 스스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다. 이게 본질이라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 그래서 세 가지 근본 문제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문제.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운명에 묶여버린 문제. 하나님의 자녀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악한 마귀에게 예속된 문제.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어떤 누구도 예 없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성공과 관계없이 내 부자들은 돈과 관계없이 세상에서 자기 분야에 성공하는 것과 관계없이 자기가 원하는 종교생활을 통해서 세상 부귀화를 누리는 것 관계없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 인생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 착한 작가가 생로병사에 대해서 8년 동안이나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그냥 따라다 외운 게 아니잖아요. 8년 동안이나 이걸 놓고 심사숙고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위치에 있는 자가 정말 인생을 깨달은 겁니다. 왜 인생은 어떻게 어디서 태어나고 왜 사람들은 늙어가고 늙어가다가 병들어서 죽고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 문제에 답을 얻고자 8년 동안이나 고민을 했는데 정말 정직한 사람입니다. 나는 모르겠다. 어떤 아가씨가 들어왔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자기는 불교를 믿는 사람. 아 그렇군요. 참 잘 만났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올려놓은 참 삶과 참 행복의 글을 꼭 그렇다 읽어봤어요. 착하더라고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로 뭔가를 인생에 대해서 알기 위해 읽어봤다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참 삶과 행복의 글을 얼마 많고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여기 된 답을 얻고자 읽어봤냐 말입니다. 교회제도 또 계속적으로 막 강의하고 또 읽으면서 해고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듣고 교사 다른 책처럼 그냥 한번 읽고 한번 배우고 나면 끝납니까? 기도 제목을 삼으라고. 기도 제목. 그 내용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돈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것 주옵소서. 존경합니다. 참 삶과 참 행복의 내용의 글을 놓고 개인적으로 깊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야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내 처신이 어떤 처신을 가지고 살아갈까. 인생에 대한 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답이. 그래서 불교를 된다는 그 아가씨가 그 진심이 더 느끼. 그래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돈으로도 안 돼요, 명예로도 안 돼요, 성공으로도 안 돼요, 종교로도 안 되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란 말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영적 비틀입니다. 영적 파괴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의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말입니다. 이 인생의 문제란 말입니다. 이걸 모르고 우리 어떻게 인생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내가 누군가를 놓고 그랬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데, 아담의 형상은 성공과 돈 번 것과 출세하는 것과 자기 분야에서 제1인자 같은 것 관계없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못 빠져나온다. 이 인생의 문제란 말이야. 이 땅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들까지도 어떤 면은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 또 찾아옵니다. 이 본질을 알아야 된다. 알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삐져. 예수 믿어봤더니, 열심히 했더니, 열심히 기도했더니 안 되더라, 삐져버린다. 종교수준입니다. 종교수준. 예수 잘 믿는다고 고통이 없어집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고 수고가 없어집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고 저주 같은 환경이 안 옵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고 안 죽고 영원히 삽니까? 원죄로 태어난 이 땅에 60일 사는 동안 어떤 누구도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못 벗어납니다. 나는 늘 강조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에게는 예외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 모든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선은 윤리적인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단계에 들어가야 어려움이 오든지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가든지 환난이 오든지 아니면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오든지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의 위치에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안 되더라, 믿어도 안 되더라, 실망하고 떠난 사람들이 부리고 지금도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교회 안 오고 있잖아요. 왜? 세상 것이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본질을 놓쳐버리고, 본질을. 세 번째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새로운 새 언약의 계명이 있습니다.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된 인생인들에게 새로운 새 언약을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면서 그냥 추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는 새로운 새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 21절 가족 옷의 비밀,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대속적인 죽음, 정령 죽으리라는 사망의 법을 묶여버린 아담과 하와 인생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새로운 새 언약인 복음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된 추방되고 있는 아담과 하에게 인생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입니다. 계명이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 주신 계명, 언약이 무엇일까를 바르게 말씀 중심으로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가는 무대가 아니라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는 구원의 기회입니다. 이걸 얼만큼 깨닫느냐. 마지막 교회가 이 사실을 몰라. 심지어 유명하다는 목사들까지도 지상에서 하늘나라 건설하자 이러고 외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인간관계 잘매리한다. 절대 틀림말 아닙니다. 윤리운동 잘하자. 봉사운동 잘하자. 구제운동 잘하자. 그래서 하늘나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본이 되자. 물론 틀린 말 아닌데 지상에다가 하늘나라 건설하고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본질이 틀린 것. 이 세상을 허락하신 이유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생을 회복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라. 구원의 기회. 이게 새로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절을 보면 시절을 보면 한 번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걸 모르니까 다종교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후손들이 계속 좋은 활동을 하고 기도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허무맹랑한 논리를 교리를 만들어서 속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이 세대는 과학이 발전됨에 따라서 복지문화가 발전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악한 시대로 달려갑니다. 그렇잖아요. 왜? 세상은 누가 저걸 합니까? 2개에 맡겼습니까? 흑암 3개에 맡겨놨단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마지막 대말세는 그래서 고통의 때로 치달려갔다. 이미 고통의 때가 왔잖아요. 이 세상이 영원히 세상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연결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사역과 직결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구원사역이 모든 족속의 복음에 다 증거되면 세상도 끝이다. 계시록을 보세요. 계시록을 뭐든 함부로 잘 주석을 그 유명한 칼빈도 계시록만큼은 주석을 안 해놨어요. 그만큼 심오하다니. 그러나 간단합니다. 절대로 지구촌이 아니다. 태양계가 아니다. 하나님께 예비된 새하늘 새 땅은 태양도 없고 바다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어 광활한 우주 속에 새롭게 마련한 새하늘 새 땅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우리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정리하고 새하늘 새 땅이 열려주면 지구촌에 있던 음부는 불못으로 들어가고 나무노 같은 사람들이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일은 착한 선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그분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3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선언하십니다. 다 이뤘다. 뭐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운명에 묶여버린 자에서 빠져나오는 진리, 악한 마귀를 멸해버리세요.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형상의 생명을 회복하는 생명. 이 얘기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근본 문제 3가지 해답이다. 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한다는 선언이 다른 말은 그리스도다. 구약에서는 메시아. 그래서 성경 주신 목적이 외우고 필사하고 가보 만들고,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단 한 구절을 보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힘을 알고 믿음,
영생을 얻게 하게 하여 성경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본질을 놓친단 말입니다. 본질을. 자꾸 종교가 돼요. 필사운동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암기운동만. 성경 66권을 딸딸딸딸 외우고 있다고 해도 예수가 크리스천 사실을 믿어 구원받다는 이 비밀을 놓치면 모든 게 다 율법입니다. 율법. 교만해집니다. 복음의 비밀 예수가 크리스천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외우는 만큼 필사하는 만큼 성경을 많이 보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이상해집니다.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 교만은 흑암세력에 들어가는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엉뚱한 짓 합니다. 아무나 이단들이 아니잖아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본 사람들,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에 다닌 사람들,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밝히 알게 하는 이 본질을 놓쳐버리면 흑암세력에 파고들어 본인은 절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냥 입술이 아닙니다. 고백이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내 주인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나는 이거 하고 싶어, 나는 이렇게 살 것이야. 그게 주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처럼 사는 겁니다. 네가 아는 같이 되리라. 그 감의 논리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하고 싶은 것, 아직도 내 생각, 내 뜻 버리지 못합니까? 흑암 논리입니다. 내가 주님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니잖아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표대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찾아지면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뭐라 합니까? 갈라디아 2장 6절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공생의 삶 속에 첫 기적이 그냥 심심해서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니까요.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 메시지. 가나 혼신 잔치집의 메시지. 예수님이 주인으로 등장하니 귀빈으로 모신 데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훌륭한 분이야, 귀한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알기는 알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진 않고 있습니다. 이 귀빈으로 모신 자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귀빈으로 모신 자에 놓여 있는 상태의 혼면집은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훌륭한 분, 그리스도 대신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랍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삶 속에 주님께서 나를 통제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일어날 때,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일어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근심 걱정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부족이 변하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전부 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복음적 가치를, 내용을, 결론을 말해주는 기적의 역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하더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계명을 주신 하나님, 십계명을 구약에는 줬잖아요. 지금도 신학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또 이런 죄졌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딱 정리해놨습니다. 계명을 주신 목적,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어 어떻게? 주은 사사의 비밀인데 하나님 사랑의 방법. 그러면 은혜가 오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이 온다. 그 주신 응답을 가지고 내 이웃을, 저들이 영혼이 멸망하고 굶어서 치달려가는 세상 것만을 바라보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저들이 알지 못하고 불못으로 끌려가는데 저들을 사랑해라. 최고의 사랑이다. 저들에게 복음을 주면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온 성경이 그냥 말하고 있는 수많은 내용들이 합적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께서 결론한 결론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계명입니다. 그냥 신앙교회 생활의 하나의 일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주문사사의 비밀을 누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와서 이 시간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구원받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가 기다려지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가 풍성해져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가 감사가 됩니다. 종교 예배가 되지 말고, 종교는 뭔가 달라고 자꾸 얻어내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주일날 드려야 할 이 놀란 비밀이요, 주일 성수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일날 먹지 말아라, 일을 하지 말아라, 장사하지 말아라, 그 조금 했다고 교만했지, 안 했다고 하지 말고, 이런 율법적인 수준에 있지 말고 정말 복음적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복음화가 되는 복음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은 대대를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계명 간섭하고 통제하고 뭔가를 억눌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계명에 주님께서 마무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와 제사함 받은 주 분량 어르시리 예수만 믿으며 영생 혼난 열리나 박수리 받게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니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 예수만 믿으며 모든 영생 혼난 열리나 박수리 받게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알고미 남의 집에 길이 살게 예수만 믿으며 모든
아멘. 다음 주에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새벽 5시에 촛불 기도회로 부활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또한 늘 하듯이 부활 성찬 예배 준비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성으로 배송 드리고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들의 근거에 아옵시 오시오니 들게 맛을 하면서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부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한 감동, 내주 동행, 인도 역사시니 오늘 우리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계명, 이 주신 계명 감사함으로 감격하여 최선을 다하여 온몸을 다하여 계명을 누리는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